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교부 이야기.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프리아노 성인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시프리아노 성인의 가르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주님의 기도를 더 잘 이해하고 바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성인의 작품 주님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시프리아노 성인은 주님의 기도 안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기도 방법이 주어져 있다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적이고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각자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백성은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다 바치죠. 신자라면 누구나. 그런데 시프리아노 성인은 이 개인 기도도 이 공적인 기도, 그러니까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혼자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모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시프리아노 성인은 교회 일치를 대단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교부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기도조차도 이 하나인 교회, 그 일치된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냥 개인적인 신심이나 개인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냥 내 개인적인 어떤 이득이나 바램이나 그런 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 기도와 전례 기도문은 서로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두 기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문을 닫아 걸은 비밀스러운 골방에서조차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어느 장소나 어느 환경에서든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 기도와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바치는 전례 기도는 연결되어 있다. 사실 전례에 나오는 기도문들이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확인한 기도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전례 기도문들 안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안에 그 모든 기도의 성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
청원 이런 다양한 성격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나중에 이 교부들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전래기도문은 단순히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교부들이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바실리오 성인이나 그레고리오 성인 이런 몇몇 분들은 본인이 직접 그 감사송이나 그런 기도문을 작성하기도 했고 또 그렇지 않은 기도문들이나 그 성찬의 감사송 같은 것들도 교부들의 작품을 통해서 혹은 교부들의 작품을 빌려서 그렇게 정해진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를 드릴 때 특히 사제가 바치는 부분에서 내가 안 하니까 그냥 분심잡념 중에 가만히 이렇게 있고 사제가 앞에서 혼자 계속 이거 아니고 사제가 그 전례 기도문을 바치는 것은 사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공동체 전체가 기도하는 것을 사제가 그 직무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되고 마음속으로 그 내용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특히 감사송 같은 것 대단히 중요하죠. 감사송이 그날 미사 전례의 핵심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 감사송, 본기도, 예물기도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사제가 하는 부분이니까 나는 맘 놓고 넋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을 부를 때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주님의 기도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말로는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오지만 서양 언어들은 다 라틴어도 빠텔, 노스텔, 이제 빠텔 하면 아버지고 노스텔 하면 우리 아버지. 그리스어도 파텔 헤몬 이렇게 되거든요. 파텔은 아버지고 헤몬 우리. 이제 영어도 이제 our father 이렇게 나가죠.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를 그냥 방에서 혼자 바칠 때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어느 장소나 어느 환경에서든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오로가 얘기한 그 교회의 정의,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신비체를 이루는 그 신학이, 그 사상이 주님의 기도와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에도 나 혼자 그냥 망망대해에 뭐 어디 방에 고립되어서 이게 아니고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 안에서 이 기도를 바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지향을 물론 담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지향을 담더라도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적인 성격, 개인 기도도 공적인 기도와 연결이 된다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프리아노 성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스승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느님께서 좋아하시고 그분에게 친숙한 기도는 그분에게서 나온 기도이고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그분의 귀로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그분 친히
우리의 목소리 안에 계시니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이나 청원 내용에서 절제 있고 조용하며 조심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눈앞에 있음을 생각하고 따라서 몸 자세와 소리를 내는 방법이 하느님의 눈에 흡족하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들과 일치되어 함께 모이고 하느님의 사제와 함께 하느님께 제사를 바칠 때 조심성 있고 절도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잘 맞지 않는 목소리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마치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듯 해서는 안 되며 하느님께 청원하는 기도를 요란한 소리로 바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은 그의 소리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제가 조금 주님의 기도의 한 부분을 길게 인용해서 읽어드렸는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의식을 하고 기도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하느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것을 듣고 계신다고 내가 의식을 하고 또는 확신을 하고 기도를 바치는 것과 그냥 습관적으로 바치거나 어쩔 수 없이 바치거나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성호경을 긋잖아요. 이렇게 성부와 하면서 천천히 성자와 하고 긋잖아요. 이 성호경을 반드시 기도 전에 긋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 그대로 그게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기도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를 때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그럼 안 부르면 안 듣고 계시는 그런 하느님이신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호경을 긋는 이유는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를 드리는가, 내가 누구를 부르는가, 이것을 오히려 내가 의식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기도라는 건 결국 하느님과 나와의 대화인데 그 대화의 그 대상을 내가 의식을 하고 뭔가 말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과 그런 의식이 전혀 없이 그냥 말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의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하느님께서 지금 나의 마음과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자각하고 의식하고 있으면서 기도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백날을 기도해도 그 기도는 독백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내가 하느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거 계속하면 독백에 가까운 거잖아요. 내가 의식을 할 때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내 마음을 담아서 뭔가 기도를 하는 거죠. 또 치프리아노 성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느님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몸 자세와 기도를 소리내어 하는 방법이 하느님의
눈에 흡족하도록 하느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기도할 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고 그냥 들어 누워서 기도할 때 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르겠죠.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 마음이 하느님을 뭔가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눕는다는 자체가 이제 몸이 불편하시고 편찮으신 분들 제외하고 우리가 그냥 평소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오늘은 누워서 기도해야지 하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른 거죠. 그 의식하는 게 굉장히 다른 거죠. 그리고 소리를 내는 것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마음을 담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혼자 기도하더라도 치프리아노 성인은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느님 앞에 있다고 의식을 하면서 조심성 있게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하느님 앞에 있으니까. 하느님이 보고 계시니까, 듣고 계시니까 그냥 마음대로 허투루 함부로 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그런 차원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가 하느님과의 대화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드러누워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 추리닝 입고 가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누가 그렇게 해요? 최소한 단정하게 차려입고 가서 절도 있게 말하죠. 하느님은 그 높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높은 분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그게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기도할 때. 또 치프리아노 성인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을 모으고 소리를 맞추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건 여러분 미사 때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우리가 미사 때 같이 한 목소리로 응답을 해야 그 미사가 자연스러운데 우리가 다 같이 아멘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뒤에서 큰 소리로 아멘 하고 고함을 지른다. 그럼 분심 들잖아요. 누가 이렇게 같이 아멘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비록 사소한 것이겠지만 하나가 된다는 것, 우리가 특히 미사라는 것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다 함께 모여서 하느님께 가장 공적으로 중요한 기도를 바치는 순간이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마지막에 하느님은 그의 소리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들으신다. 라틴어로 non vocis sed cordis auditor e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n vocis 하면 이제 목소리가 아니라 cordis 마음들이 auditor est 하면 그분이 이제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여기서 cordis가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느님은 마음들을 들으신다. 왜 복수로 치프리아노 성인이 썼을까요? 마음이 하나인데 왜 복수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평안하게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교차되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또 저런 마음이 들었다가 할 때가 있겠죠. 우리가 그 순간 살아있고 의식을 하고 있다면.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들으신다. 듣고 계신다. 하느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저도 자주 경험하지만 우리가 기도해 놓고도 우리가 잊어버려요. 기억을 못합니다.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근데 세월이 좀 흘러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때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그 순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맞아. 내가 예전에 그 기도를 했었지. 그것도 잠깐 지나가면서 했는데 하느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처럼 우리의 마음들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프리아노 성인은 기도의 특전적인 장소를 마음속으로 보는 신학적, 영적 전통의 풍요로운 원천에 서 있습니다. 성경과 교부들에게 마음은 인간의 가장 내밀한 곳이고 하느님께서 머무르시는 장소입니다. 마음 안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인간이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느님께서 인간의 말을 들으시는데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입으로 소리내어 바칠 때도 있고 성가를 부르면서 찬미가를 통해서 기도를 바칠 때도 있고 미사를 참여해서 기도를 바칠 때도 있고 다양한데 가장 근본적으로 기도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과 교부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원천이 되고 시프리아노 성인도 그 노선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면 침묵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녀 마더 데레사는 기도는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말했죠. 여기서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침묵에 해당이 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내적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내면이 침묵 중에 있어야 된다. 분심, 잡념, 끊임없이 떠오르는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몰아내야만 내면의 침묵이 흐르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이런 차원으로는 아니고 물론 그런 일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되진 않고 뭔가 정말 우리 내면이 고요함에 머물러 있을 때 내 마음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때는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 뭔가 내면에서 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인물이 보일 수도 있고 뭔가가 올라온단 말이죠. 그것을 잘
보고 듣고 포착할 때 아, 이것이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무엇이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정말 내면이 침묵의 상태로 들어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수많은 그 분심, 잡념, 불안, 걱정 이런 것들 안에서 이게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하느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나의 고민인지 이거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청소가 안 된 방에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면 일단 청소를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9세기 초에 모사의 성 미카엘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스마라그도는 시프리아노 성인의 노선을 따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입술이 아니라 마음의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말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신다 이게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근데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다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과 교부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듣는 마음을 지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직 이 마음으로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참으로 우리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충만히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한 부분만 보면 열왕기 상권 3장 9절에서 솔로몬이 하느님께 이런 청원을 드립니다. 주님,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의 이 청원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시죠? 네가 부귀 영화나 명예나 장수나 이런 걸 청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청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듣는 마음과 지혜 플러스 나머지 네가 청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청했어도 주셨겠죠. 부귀영화는 솔로몬이 임금의 자리에서 백성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갖춰야 될 게 아니었죠. 개인적인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욕심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듣는 마음에는 개인적이고 욕심이 있고 이런 게 없죠. 오직 하느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 필수 조건인 그 듣는 마음. 이것만을 청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곁들여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테오복음서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하죠. 거기서 6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청하여라.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도 곁들여서 받게 될 것이다. 이 솔로몬의 청원과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 가르침은 연결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청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카이사리아의 에우세비오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낯선 분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첫 3세기와 325년에 개최된 니케아 공의회 이후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두 시기 사이에 마치 경첩과도 같이 콘스탄티누스의 전환과 교회의 평화 시기가 있는데 팔레스티나에 위치한 카이사리아의 주교 에우세비오가 바로 이 시기에 속한 인물입니다. 에우세비오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역사가로 알려져 있지만 또한 고대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언어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도교 역사의 첫 3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첫 100년, 그 다음 100년, 그 다음 100년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게 열렸는데 그 니케아 공의회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이전과 그 이후에 교회의 모든 것이 다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죠. 끊임없이 박해받고 죽음을 당하고 순교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고 그래서 호교 교부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교를 변호하고 옹호하고 이런 세월을 200년 동안 거의 300년 가까이 이제 보낸 거죠.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라는 이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죠. 그 주된 내용은 이제 종교의 자유, 특히 그동안 박해받았던 그리스도교에 대한 그 자유, 이제 더 이상 죽이고 고문하고 그런 정말 잔인하고 끔찍했던 그 시대가 막을 내리는, 그래서 교회의 평화가 찾아오는. 근데 313년부터 325년까지는 몇 년 차이가 나죠? 12년 정도. 너무 짧은 기간인데 어쨌든 이 시기가 로마 제국으로도 평화로웠겠지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맞이했던 정말 그 짧은 평화.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나를 죽이려 하거나 그것 때문에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에우세비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런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그 황제를 매우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높은 평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모든 칭찬과 명예와 명성과 영광을 거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다 돌리는 그 정도로 근데 그 정도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또 사실이죠. 325년에 카이사리아의 주교였던 에우세비오는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해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다고 정의된 신성의 충만함의 표현에 동의하였고 니케아 신경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스어로 호모우시오스 토 파트리, 그러니까 호모 하면 같다, 우시아 본질, 토 파트리 하면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같다. 이제 이 문구가 들어간 니케아 신앙 고백문에 에우세비오 주교가 서명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했다는 거죠. 이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가 우리 교회 역사상 첫 번째로 열린 보편 공의회입니다. 지역 교회 회의가 아니라 전체 교회가 모여서 뭔가를 결정한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이제 2000년 가까이 이어지고 가장 최근에 열린 보편 공의회는 1962년에 요한 23세 교황님이 소집해서 개최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죠. 공의회 도중에 요한 23세 교황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바오로 6세 교황님이 그 뒤를 이어 교황님이 되시면서 1965년까지 공의회를 계속해서 이제 막을 내리고 그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그 문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읽어보신 분들은 보면 그게 4개의 헌장, 그리고 또 그 다음 여러 가지의 문헌들이 있죠. 선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항상 그 끝에 보면 이제 교황님, 이제 로마의 주교 바오로 6세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 교부들의 서명, 주교들의 서명이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교황님 혼자 서명해서 발표하는 문서가 아니라 공의회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모여서 뭔가 신앙과 진리에 관한 것을, 계시 진리에 관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주교님의 서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은 맨 처음 325년 니케아 공의회부터 있어 왔고 그 뒤로 계속해서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죠. 주교님들이 거기에 서명을 하는 것은 본인이 그 결정된 그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거죠. 거기서 또 교회의 일치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거기 서명 안 하면 나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느님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공동체에 같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계시 진리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파문되거나 이것은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주일 미사에서 이 니케아 신경을 고백합니다. 물론 니케아 신경 플러스 381년에 열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제 더 보완되고 완성된 신경, 정확하게 말하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이것을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을 하죠. 에우세비오는 교회의 평화를 가져다 준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은 칭송받아 마땅한 것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렇게 전환점을 이루지 않았으면 교회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계속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했겠죠. 뭐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300년의 그 박해의 역사, 순교자들의 피해 역사를
끝낸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뭐 황제니까 할 수 있겠지. 물론 황제니까 할 수도 있지만 뭐 황제라고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럼 보통 결단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결정 덕분에 교회가 완전히 다른 시대로 넘어가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에우세비오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많은 작품들을 저술했습니다. 그의 호교론, 성경주해, 교의적인 작품들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명성을 안겨준 첫 번째 작품은 바로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이 작품으로 에우세비오는 고대 교회의 수많은 사건들, 인물들, 작품들이 망각 속으로 사라지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초세기 그리스도교를 알게 해주는 첫 번째 원천이 되었습니다. 뭔가를 첫 번째로 한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이전까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작품은 없었습니다. 에우세비오가 처음으로 이 역사서의 방법으로 교회의 역사를 기록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수많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다른 교부의 작품에 나오지 않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뭐 인물들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대단히 중요한 작품이죠. 아직 우리말로 번역은 안 돼 있지만 뭐 영어나 다른 제2외국어로는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우세비오는 사도들의 후계자가 교회의 틀을 구성하며 복음 전파와 박해, 순교자들의 증언, 이 모든 것들 안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호의가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에우세비오가 기록한 교회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그 안에서 점차적으로 인간을 향한 하느님 사랑의 신비가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교회사의 그 근본 바탕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로 사도들의 후계자가 교회의 틀을 구성한다. 이건 뭐 당연한 말이겠죠. 사도들의 후계자는 바로 주교님들입니다. 주교님들이 이 교회라는 이 전체 틀을 구성한다. 주교님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이레네오 성인이 아주 일찌감치 이미 얘기를 했고 안티오키아 이냐시오 성인도 가톨릭 교회가 있는 곳에는 주교님들이 반드시 있다고. 사도들의 후계자가 있어야만 교회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도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 교회를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죠.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이 없는 곳에 교회라는 이름을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 뭐 개인 자유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아 세우신 그 유일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뭐 거기에 뭐 법적인 어떤 뭐 절차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그 3세기 동안 일어났던 그 모든 과정들, 심지어 박해, 또 순교자들의 그 처절한 증언,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호의가 점점점 드러나는 역사라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주의, 크리스투스 챈트룸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챈트룸, 센터에 있는, 역사의 중심에 있는, 이게 물론 에우세비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부들이 가지고 있던 이 시간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역사, 그런 시간은 교부들에게는 존재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눈과 이렇게 신학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 첫 3세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문받고 고통받고 피를 흘리고 죽어나갔으니까 안타깝고 슬픈 역사잖아요. 그런데 에우세비오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안에서 점차적으로 인간을 향한 하느님 사랑의 신비가 드러난다고 본 거죠. 그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 안에서. 그러니까 역사신학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데, 역사는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를 바라볼 때는 그저 단순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끔찍한 사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인간적으로만 보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건이죠. 근데 그게 구원 역사에서 보면 가장 인류 역사 전체에서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그 중심에, 정점에, 절정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이렇게 다른 거죠. 에우세비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지고 알려져 있고 고백되어집니다. 그분은 그리스인이나 야만인에게도 이 이름으로 기억되며 오늘날까지도 당신 제자들에 의해서 온 세상에 이 이름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공경받으시고 예언자들보다 훨씬 더 칭송받으시며 하느님의 참되고 유일한 사제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 그분은 영원으로부터 계시는 하느님의 로고스로서 성부로부터 합당한 영예를 받으셨고 하느님으로 흠숭을 받으십니다. 교회사 1권의 한 부분을 제가 이제 번역해서 지금 소개해 드렸는데, 이게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란 게 이 한 부분에서도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는 에우세비오의 그리스도론이 담겨 있죠. 여기서 한 가지만 본다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지고 알려져 있고 고백되어진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에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그를 향해서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하느님의 아들, 재림 예수 이런 모든 표현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개인 주장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인간, 그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셨던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지만 우리 교회로 치면 이제 성인 품에 다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바깥에서는 뭐 본인이 그리스도네, 본인이 재림 예수네, 본인이 메시아네, 구세주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개인 자유니까. 그 개인이 말하는 걸 뭐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본인이 그렇다고 하거나 옆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아닌 거죠. 장 다니엘루 추기경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신비와 내용이 있습니다. 신비는 하느님의 업적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간 안에서 구체적인 실제를 이루며 외적인 형상 뒤편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실현하신 이 역사는 그분 없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들을 관상하는 것을 그만두는 일은 그 업적들의 단면만 바라봄을 의미합니다. 이 업적들의 맞은편에 인간의 응답이 있습니다. 장 다니엘루 추기경님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일 거예요. 교부 학자이십니다. 지난 세기에 뛰어난 교부학자들이 많으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소개가 거의 안 되어 있고 아직 교부학이 여러모로 소개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낯선 이름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영어로는 얼마든지 그분의 책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분이 많은 작품들을 또 우리에게 남겨주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니엘루 추기경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에우세비오의 교회사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고 이 그리스도교에서 그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신학의 그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역사 안에는 감추어져 있는 하느님의 신비가 반드시 있고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드러난 사건 뒤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걸 여기서 지금 관상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 안에서 하느님이 뜻하신 것, 하느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깨닫는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냥 외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건만 보고 끝나게 되는 그러면 제대로 된 인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평범한 신자들은 관상이라는 단어 자체도 대단히 낯설고 어렵고 수녀님들도 관상이란 것을 하시지만 사실 이게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특히 그 역사 안에서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 안에서 하느님의 감추어진 뜻과 신비를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그 하느님의 그 신비로운 업적에 대한 우리 쪽의 응답을 멈추어 버리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다니엘루 추기경님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시는 거죠.
역사 신학이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도 역사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뭐 멀리까지 거창하게 2000년 역사 다 바라볼 필요 없이 자신의 역사만 돌아봐도 자신의 역사가 아무리 길어도 2000년은 안 되잖아요. 200년도 안 되고 100년도 안 되잖아요. 근데 100년도 안 되지만 우리의 지나온 역사도 돌아보면 무궁무진하잖아요. 근데 그 역사들을 돌아볼 때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것, 그걸 보기 위해서 돌아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고 옛날이요 노래하고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기, 수많은 시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카이사리아의 에우세비오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들을 역사 안에서 관상하고 감탄하도록 우리와 모든 신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를 삶의 회개로 초대합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무기력하게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뚜렷한 흔적이 우리 삶 속에 남아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는 그 역사책을 우리도 써야 된다는 말이죠. 에우세비오처럼 직접 그렇게 글로 써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하느님과 나의 역사를 계속 써오고 있죠. 근데 그것을 중단하거나 내가 이런 세상에 이런 시대에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가만히 있거나 이러지 말고 계속 써나가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 나름대로 기록하는 이런 일들을 멈추지 말라고 에우세비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에우세비오의 이 교회사라는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면 영어든 스페인어든 다른 제2외국어로 된 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초세기 그 3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를 그냥 단순히 아는 차원이 아니라 물론 역사 안에 그 수많은 사건들도 알게 되겠지만 정말 그 안에 숨겨진 하지만 드러나게 되는 그 하느님의 그 업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우세비오의 그 신학이 거기에 굉장히 반영되어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오 성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이며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이 교회의 화관이라고 칭송을 했던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오 성인은 그리스도교 전통의 진짜 주인공이며 동서방을 막론하고 언제나 정통교리의 모범으로 여겨져 온 인물입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의 제단 앞쪽에 암브로시오, 요한 크리소스토모, 아우구스티노와 함께 아타나시오의 동상이 놓여 있으며 이 내부는 동방과 서방의 4대 교회 학자로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 들어가 보신 분들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셨지만 아마 TV나 그런 다른 유튜브나 이런 화면으로 아마 한 번은 바티칸 그 성베드로 대성당 안에 그 내부를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그 제대가 있고 그 제대 그 뒤쪽으로 그 더 들어가면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 이 비둘기 모양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위에 있고
바로 그 밑에 이 의자가 있어요. 의자. 그게 바로 베드로의 이제 교황좌, 이제 로마 주교 좌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의자를 받치고 있는 네 분이 있는데, 그 네 분이 바로 아타나시오 성인,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 동방은 이 두 분이고, 이제 서방은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암브로시오 성인, 이렇게 네 분이 그것을 바치고 있는 그 모습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그 네 분은 교부들 중에서도 특별히 위대한, 그래서 동서방을 통틀어서 이제 4대 교부로 이제 불리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아타나시오 성인입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은 의심의 여지 없이 매우 중요하고 공경받는 고대 교부들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이 위대한 성인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이신 로고스의 육화, 그것의 열정적인 신학자였습니다. 이 육화 때문에 아타나시오는 그리스도를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피조물로 축소시키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위협했던 아리우스 이단에 맞선 가장 중요하고 굳건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리우스 이단은 역사 안에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왔고 오늘날까지도 여러 다른 형태로 활동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의 가장 큰 업적은 아리우스 이단과 싸워서 그 이단을 물리친 건데, 아리우스 이단은 우리 교회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우리 교회를 위협했던 가장 큰 이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건드려서 결국 예수님을 신이 아닌 피조물의 존재로 낮추어 버리는 그런 해석을 하고 그런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에 있어서는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거죠. 그 이전까지의 이단들은 정반대였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그냥 신으로 이제 몰아가서 또 거기서 여러 이단들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예전 시간에 다 살펴봤는데, 아리우스는 이제 반대로 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더 위험하죠. 예수님이 더 이상 신적인 존재가 아니게 되면 그리스도교는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유대교와 다른 게 없거든요. 유대교나 우리나 하느님을 믿는 건 똑같죠.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는 건 똑같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과 같은 분이 아니시면 다를 게 없죠. 이건 너무나 큰 위험한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300년경에 태어난 아타나시오 성인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알렉산더의 비서이며 부제가 되기 전에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모시던 주교님의 충실한 협력자로서 젊은 아타나시오 부제는 주교님과 함께 교회 일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325년 5월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한 첫 번째 보편 공의회였던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니케아 공의회 교부들은 알렉산드리아의 사제였던 아리우스의 설교에서 비롯된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모든 주교님들을 자신의 별장에 있던 니케아로 부른 거죠. 그만큼 아리우스의 주장과 설교가 대단히 심각했고 위험했습니다. 아까 밀라노 칙령 313년, 그때부터 이제 로마 제국도 하나로 평화롭게, 그리고 교회도 이제 박해가 끝나서 평화롭게 한 10년 이렇게 흘러가다가 아리우스라는 사제가, 그것도 대단히 탁월한 설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과 같지 않다고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냥 한 사제의 개인적 일탈이면 그냥 그렇게 끝났을 문제인데 이게 아니고 황제가 보편 공예를 소집할 정도였다면 상황이 어땠을까요?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토록 어렵게 수많은 전투를 치러서 겨우 제국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이 아리우스 때문에 제국이 분열될 지경에 이른 거죠. 두동강 난 거죠. 아리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말로 하면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황은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거 가만 놔뒀다간 진짜 제국이 분열될 것 같으니까 모든 주교님들을 다 모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라.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목적이 신앙의 진리를 굳건히 세우자 이게 아니고 자신이 그토록 어렵게 통일시켜 놓은 제국이 분열되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거죠. 아리우스의 이론에 따르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리우스는 로고스가 참된 하느님이 아니라 창조된 신이며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존재로서 참된 하느님은 항상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존재로 남아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니케아에 모인 주교님들은 신앙 고백문, 곧 신경을 결정해서 아리우스의 이 이론에 응답합니다. 이 신경은 훗날 381년에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완성이 되었고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그리스도교 모든 교파에 공통된 신앙 고백문으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아리우스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은 구약과 고대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그 유일신 사상.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하느님이 나는 한 분이신 주 하느님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외에 다른 뭔가를 신적인 존재로 섬기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고 이 유일신 사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느님이라고 하면 신이 둘이면 이신론, 거기다 성령까지 독자적인 신이면 삼신론, 이거는 안 되죠. 이단이죠.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데 이것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지역, 이 학파, 알렉산드리아의 100년 전에 위대한 오리게네스라는 이 교부가 있었죠. 근데 오리게네스의 신학 사상은 종속론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성부 하느님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종속되어 있고 그 밑에 성령께서 종속되어 있는, 이것을 오리게네스는 물론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흐름, 그런 경향,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더 이제 알렉산드리아 계속 같은 지역이니까 계속 그 학파가 발전해 오다가 아리우스에게 와서는 이게 극단으로 간 거죠. 그리고 아리우스는 그 당시에 철학 사상, 특히 이 중기 플라톤 철학이라고 하는 이 사상과 구약의 유일신 사상과 이제 이걸 혼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중기 플라톤 사상에서도 만물의 가장 으뜸가는 원리, 그게 바로 이제 구약의 하느님 되겠죠. 그거는 하나가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유출되어서 나오는 이제 그리스어로 누스라고 하는, 이건 이제 뭐 정신, 이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로고스와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이 중기 플라톤 철학의 원리로 따르면 만물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여야 됩니다. 유일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누스, 로고스, 뭐 거기서 또 누스, 로고스를 통해서 이제 만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누스 혹은 로고스는 그 첫 번째 원리와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우스도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신구약 성경을 정말 샅샅이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다 찾아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혼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리우스가 단순히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 시대에는 누가 이단이고 사이비고 이런 걸 모를 때니까 그냥 그 탁월한 설교자인 아리우스가 또 사제였어요. 미사종이 그렇게 강론을 하니까 신자들 입장에서는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로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아리우스가 남긴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성자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게 아리우스의 핵심 문장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으로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요한복음서 1장의 그 로고스가 거기서 부정되죠. 그래서 하느님이 처음에는 혼자밖에 없었고, 영원이란 건 이제 시간도 있기 전에, 창조라는 게 있기 전에 영원에서부터 하느님은 혼자 계셨는데, 하느님이 이제 뭔가를 창조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일단 로고스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창조된 신이라는 아리우스의 표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창조가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물론 특별한 위치에 올려둡니다. 하느님과 인간 중간에 올려두지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더 이게 신자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것은 사도 바오로가 얘기한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아리우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평범한 신자들이 볼 때는 그게 그거잖아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있으면 된 거잖아요. 뭐 그 이상 이제 설명은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 교회와 로마 제국에는 이제 대단한 위험과 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매주일 미사 때마다 바치는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핵심 용어는 바로 그리스어 호모우시오스, 라틴어로는
consubstantialis. 영어도 여기서 끝에 is를 빼고 consubstantial.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자, 곧 로고스가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고 하느님으로부터 나신 하느님이시며 성부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리우스와 그 추종자들이 부정했던, 거부했던 성자의 충만한 신성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죠. 자, 여러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잠시 저와 함께 지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끝. 성부 하느님은 그걸로 끝. 그리고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이렇게 되죠. 이게 전부 다 아리우스를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게 전부 아리우스를 반박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부와 한 본체로서라고 번역한 말이 바로 그리스어 호모우시오스, 라틴어 콘substantialis. 그러니까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다 라는 겁니다. 창조되지 않으셨고 하느님에게서 나신 똑같은 하느님이시다 라고 지금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알렉산델 주교가 죽은 뒤 328년에 아타나시오 성인이 그 후계자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고 성인은 즉시 니케아 공의회가 단죄한 아리우스의 이론들에 맞서서 모든 타협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신자들은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아리우스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이제 니케아 공의회가 이것을 파문하고 단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는 말할 수 없고 뭔가 좀 비스무리하게 또 말을 해서 넘어가는 이제 그런 타협들과 그런 시도가 있어 왔는데 거기에는 신앙의 진리를 지키는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개인의 어떤 이익이 들어간 이런 여러 다른 목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타나시오 성인은 그 모든 타협의 시도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정통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정치적이거나 다른 목적이 용납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아타나시오 성인의 이런 굳건함은 아리우스 추종자들과 또 그 추종자들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에게는 반감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니케아 공의회가 끝난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그의 아들 콘스탄스 2세는 신앙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리우스 추종자들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정치가 교회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첫 3세기를 제외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정치가 교회를 박해할 때니까 전혀 이렇게 서로가 뭔가 교류하거나 이럴 낄 틈이 없었죠.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이제 교회는 어쨌든 이 정치 권력과 교회가 어떤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역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에우세비오가 칭송했던,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박해를 끝냈던 그 위대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리우스 추종자를 지지하는 겁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 사람에게는 신앙의 진리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자신의 자리 보전, 이런 게 훨씬 중요하죠. 신앙의 진리와 정치는 사실 연결될 수 없죠. 타협이 있을 수 없고. 이렇게 해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해결된 것처럼 보였던 아리우스 이단의 위협은 교회에 심각한 분열을 가져오면서 100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타나시오 성인은 주교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무려 5번이나 유배를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정통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은 373년 5월 2일에 숨을 거두었고 교회는 이 날을 성인의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타나시오 성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교부들, 성인들도 이 정통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받고 유배를 가고 순교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박해의 원인이 바뀌는 거죠. 이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타나시오 성인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잖아요. 그럼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주교를 유배 보내는 건 누가 합니까? 그 시대에는 황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누군가 움직이는 거죠. 아타나시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아리우스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황제에게 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아타나시오 저 절에 놔두면 안 된다. 로마 제국의 일체에 저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또 황제가 그거 듣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네. 정통신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부들을 배울 때 또 교회사를 배울 때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교 정통신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중요한데 이게 뭔가 연결돼서 뭐 일시적으로 끌어당겨서 뭐 교류하고 할 수 있지만 그들에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정통신앙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아타나시오 성인이나 다른 교부들에게 배울 수 있는 또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의 가장 유명한 교의 작품은 말씀의 육화론으로서 그 핵심 내용은 하느님의 로고스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아타나시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말씀께서 우리가 하느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부의 형상을 지닐 수 있도록 하시려고 보이는 분이 되셨으며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 본성을 물려받게 하시려고 그분 자신이 사람들의 폭력을 받아내셨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왜 하느님의 말씀 로고스께서 인간이 되셨는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느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신화라고 합니다. 이제 라틴어 데이피카치오를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인간이 하느님처럼 되도록 하는 것. 우리는 감히 이런 생각을 못하고 살죠. 그런데 이미 교부들은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이 하느님처럼
되도록. 그러니까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느님의 지음 받았던 그 형상 그대로, 원죄 이전의 그 상태 그대로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혹은 그보다 더 하느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느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도 받으시고 심지어 순환과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그 모든 폭력을 다 받아내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악과 폭력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이 받아내심으로써 우리를 하느님처럼 되게 하는, 이것을 교부들은 거룩한 교환이라고 말했고, 이것이 지금도 우리 미사 전례 안에 자주 예물기도나 감사송에서 나옵니다. 지금도 여러분 미사 중에 잘 들어보시면 주님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우리를 당신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뭐 점점점 나가는 거예요. 이 교부들이 한 놀라운 주장이 미사 전례 안에 그대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개인의 놀라운 주장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의 진리라는 겁니다. 보편교회의 가르침인 거죠. 당신의 부활로 주님께서는 마치 불에 타는 지푸라기처럼 죽음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의 모든 신학 논쟁의 근본 사상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리우스는 하느님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존재로 남아있다고 했죠. 근데 아타나시오 성인은 그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느님과 컨택을 할 수 있는, 뭔가 우리도 하느님을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고 말을 건넬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번째 신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통해서 실제로 하느님과 결합할 수 있는 참된 하느님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아타나시오 성인은 고대 그리스도교 문헌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안토니오의 생애라는 작품을 저술합니다. 이 작품은 안토니오 아바스의 전기인데 안토니오 성인이 죽고 나서 얼마 후에 아타나시오 성인이 유배 기간 중에 이집트 사막에서 수도승들과 함께 사는 동안 이 작품을 저술합니다. 이 작품은 나오자마자 대중에게 급속히 퍼져나갔고 라틴어로 곧바로 번역이 되었으며 그 후에 동방의 여러 언어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동방과 서방 모두에게 수도 생활이 퍼지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이 안토니오의 생애라는 작품, 아직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영어나 다른 언어들은 거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을 읽고 난 사람들이 이제 수도 생활의 이제 매력에 빠지게 되고 이제 수도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수도 생활이라는 것이 이제 안토니오 아바스 이제 안토니오 성인의 그 시대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결정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었고 그냥 수도자들이 여기저기 은수자처럼 그냥 이렇게 사막에서 동굴에서 막 혼자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한 거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안토니오 성인이 그런 생활을 하고 어떤 체험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타나시오 성인이 그 사막의 그 수도자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작품을 저술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있고 또 이 책을 읽은 사람 중에 수도 생활의 매력에 빠져서 수도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아타나시오의 성인의 생애는 안토니오와 수많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으로 사람들에게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첫 번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에서 교황님이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 교부들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과 점점 멀어져서 그냥 나 혼자 하느님을 만나고 나 혼자 하느님 안에 잠기고 이게 아니고 오히려 참으로 사람들에게 더 가까워지게 되는 하느님의 마음과 눈길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점점 그런 차원으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승화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부들과 우리 교회의 성인 성녀들이 한결같이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하느님을 향해서 계속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과 진정으로 가까워지게 된다. 표면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황님은 참으로 사람들과 연결되고 사람들을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대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우리 신앙인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그것을 많은 교부들, 성인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